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힘을 복음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다 지켜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누리는 이 구원이 바로 이 복음의 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해진다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불경건하면 세상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모든 불의, 좀 전에 나누었던 세상에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왜 자주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기독인들, 크리스찬들이 대다수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경건하면 불의한 모습밖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적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건합니까? 이 경건은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경건의 의미를 알면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까지 경건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모습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복음의 힘으로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못 박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정욕이 못 박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을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습이 드러날 때 수평적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의로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모습이 없다라면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와 관련된 말씀일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불경건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진노의 날에 너희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 간에 앞서 서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신문 기사들처럼 부정직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라면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교회된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의가 드러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건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잘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 잘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스킵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경건의 생활에 힘을 쓰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인계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폭탄과 폭탄 사이에 자그마한 선을 계속 연결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가 선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그 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인계철선이 무너졌다 하면 이렇게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무너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은 인계철선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교회, 한 성도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또한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성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땅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계철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나쁜 일이 교회에 대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나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는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장로가, 어느 목회자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누구 교회 뭐뭐 장로가 나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장로들은 나빠, 목사들은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어바나 샴페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교회들이 나타날 때 마음이 아프지만 비판하고 각성하는 일도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누워 침뱉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비판이 성경적인 비판일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내하는 고침이 있어야 돼. 성도들 간에 비판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판단을 즐겨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의 원리 가면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성경 보지 못하는, 예배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산다고 해서 나만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버리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구역장님과 영적 리더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살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연약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됐을 때, 담대함이 생겼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 같다.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 같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나아가는 마음처럼 헐뜯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교회가 힘을 합칠 때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다녀왔죠. 저는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된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이지만 저는 PCA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 특별히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그래요. 지금 교단마다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에 근거하여 저는 혹시 기회가 되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 눈 감아버리면 그것은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속한 교단은, PCA 교단은, 제가 이번 노회를 갔다 왔는데 2019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성경의 의미를 확실하게 교단법에 넣었어요. PCA에 소속된 목사나 교회가 비성경적인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와 관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교단 차원에서 돕겠다라는 내용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교단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헌법 자체에 그것을 넣은 일을 이번에 했어요. 저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작은 교단이고 비록 큰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 하나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때 교단이 그 목회자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계철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 나가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단에서 헌법을 이번에 수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사는 목회자로서 저는 가능하다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하나만 잘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모르세요? 너무 옛날 얘기하나 제가? 다 옛날 분들 계신데 여기. 자,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개교회 중심, 개교회 성도로 살아가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교회 혹은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것이 꼭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명에 있어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삼겹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혼자서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교회, 개주의 신앙, 개인주의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때 개교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몸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혼자는 특별하게 여러분 스스로는 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도 좀 멀어질 수 있고 교회 재정도 만지지 않기 때문에 죄 욕심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 섬김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힘과 공동체의 힘을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힘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1000불 가지고 사람을 돕는 것보다 500명이 2불씩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는 건 다 같이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도미노 무너지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 생애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힘이에요. 안 좋은 것은 쉽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불인켜 일으킬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설교하는 게 힘들 때가 있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하지만 누가 찾는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부정직하게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널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져 있을 때 저를 끌어당겨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구역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역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쁜 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힘에 억눌리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면 담대하게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본질상 진노였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똑똑해서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젊어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였더니, 그저 믿었더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힘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힘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싸우고 불경건과 싸워서 이미 세상에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힘을 경험한 우리가 불의와 싸우고 있습니까? 불경건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를 볼 때마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살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도 그게 안 되는데 큰 교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대면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다 느껴지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롬장에 반주하는 여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혼자 앉았는데 저는 카메라를 이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 반주하는 모습이 성도들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안 되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반주하면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찬양팀, 안내위원, 친교, 기도 순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참 기도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의 힘으로 이 불의한 불경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야 불의와 불경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들이 불의와 불경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모습을 교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불경건은 불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내가 경건하다라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움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회개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지 못하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진노의 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여잡고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학업 간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여러 사정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21세기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경건하냐,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불경건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 한 연예인이 자신의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을 카톡에 자랑했죠. 그게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법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국의 남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연예인이 찍은 동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탄하는 그 이야기, 참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독인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불경건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미국 땅에도 세상에 지탄받아야 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판단을 즐겨하는 유대인들과 지금 몇몇의 기독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진노는 막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나누었던 것처럼 무관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마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약한 마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리게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도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오히려 내버려 두시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저 교회는 부흥하지? 비성경적인데. 저 목회자는 정말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머니, 섹스, 파워를 다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목회해야 되나?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진노일 수 있겠다. 이것은 진노일 수 있겠다. 무관심, 내버려 두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겐 그렇게 보응하시는데 바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이 영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온가족 예배 때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과 불경건 사이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와 불의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는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좀 더 찾기 위해선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영생 가운데 있다라고 9절 10절에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환난과 곤고가 어디에 있느냐?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의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돼요.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있으면 삶에 힘들죠. 영의 여러분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타락한 영이 되어가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나의 모든 결정은 내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이 결정됩니다. 기도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이겠죠. 하지만 그냥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
환난과 공고가 있는 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천천히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악과 선한 활동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시작하십니까?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뉴스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밥 먹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세상의 신문을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시작은 여러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저의 위치가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선에서, 의와 불의의 경계선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의 경계선에 서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경건이었는데, 분명히 나는 경건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는데, 지금은 그것을 실패하여 불경건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전엔 분명히 의로운 모습이 나한테 있었는데, 정의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했는데, 지금은 불의한 모습으로 화평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이전에는 영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매몰차게 발로 차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매몰차게.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아까 인계철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불경건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지금 내가 주님 닮은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닮은 낮아짐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 닮은 용서가, 섬김이, 이해함이 나 자신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은 더 넓게는 우리 공동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닮은 섬김이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닮은 사랑이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닮은 낮아짐이 있는가? 한없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경건에서 불경건으로, 의에서 불의로, 영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의 힘이 아닌 불의의 힘으로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힘을 세상에 보일 수 없는 방법이죠.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복음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놀라운 힘이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위치, 저의 위치, 우리 새생명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한 주간의 적용점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여드려야 돼요. 네. 지금 교회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경건과 불경건, 의와 불의,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당연히 경건과 의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지 못하는 이유를 본다면, 왠지 우리는 불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우리는 불의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4월이 됩니다. 봄이 옵니다. 파란 하늘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동토, 겨울에 땅이, 흙이 봄이 되면 녹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어려운 것들이 잘 녹여지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삶을 좀 반추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고자 많이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해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 좁은 길을 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낮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직한 동산이 되는 일이셨고, 자기의 길만 비추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을 친히 몸소 실천하신 주님의 사랑,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름의 뜻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그 새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명인지 알고, 학위가 생명인지 알고, 물질이 생명인지 알고, 권력이 생명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은 제한적이다. 물론 우리의 삶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계신 복음, 이 복음의 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 진노에서 끌어내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지적질하면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민사상, 나는 택함받았어, 넌 아니야. 분리주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은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 투 올, 모두가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정결인지, 무엇이 정직인지, 어떠한 삶이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선한 행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서 스스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아멘.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참 선하세요. 좋은 분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나가도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떠나는 그분들도 잘해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잘해야 되고, 저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잘 돼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조국 교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쁘심 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불의함이 아니라 의로움,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힘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자신의 교회들, 주변의 교회들, 자신이 자랐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